오늘은 회심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초기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던 신학과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심과 부흥,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과연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부흥이라는 것은 영혼들 한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보세요. 한 사람,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심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했다. 뭐예요?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심이에요. 회심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밤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다른 것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회심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소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떠한 유혹에 빠져 있고 그것이 바른 길인 줄 몰라요. 네, 그것이 악한 길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 길을 걷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요, 한 개인,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기간이 길어져요. 10년, 20년, 그리고 그 영역이 넓어요. 이걸 영적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흥은요, 짧은 시간 가운데 그리고 제한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을 때를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서 그리고 넓게 오랜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30년대요. 미국을 강타한 뉴 잉글랜드 지역을 강타한 주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요.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 대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한 지역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오랜 기간 가운데 넓게 나타났어요. 1730년도에 있었던 그 대역사가 47년도까지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무려 17년 동안이요. 이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하는 것, 교회가 커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물론 부흥의 역사 가운데 회심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디 있다? 바로 영혼의 회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모르니까 회심치 아니한 자들이 신학교를 가고요, 회심치 아니한 자들이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목회자 입술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종 말씀교회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사모해야 되는 것, 바로 회심과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 가던 사람 가운데 갑자기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회심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아무리 학문이 없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쌓아요.
그리고 그것이 머리적으로 커져요. 체험이 없습니다. 회심의 증거가 없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여겨요. 나 압니다. 나 동의합니다. 나 배웠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다. 고로 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사람.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구원을 마치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억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감정을 자극하고 심령을 자극해서 아름다운 곡조와 화려한 찬양팀 앞에서 어떤 은은한 빛 아래서 회심을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 영혼이 회심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외적인 분위기 가운데 이 영혼이 도취되게 하는 것. 그럼 이 일이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1840년대에요. 카일리치 지방에서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거짓된 부흥이에요. 왜요? 사람들이요, 발광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외계어 같고 개 짖는 소리가 내고 대구대구 구르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때리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여겨요. 은은한 찬양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화롯불 앞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뭔가 신비한 현상이 있고 신비한 음성이 있고 신비한 체험이 있다. 이것이 부흥이다? 아니죠.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그 백성들 가운데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가르침이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역사가 피어나길 소원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후의 시간에는요, 오전의 시간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이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거고요, 알아볼 것이고요. 오후 시간에는요, 김홍만 목사님 오셔서 이 아름다운 유산이 이 아름다운 유산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잃어버렸는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나눠볼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가르침들이 어떻게 변질이 됐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땅에 어떻게 소개가 되는지. 네. 어떤 목사님은요, 이 교훈을 듣고요, 자기가 배웠던 거 다 내던져 버리고요,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용감한 거예요. 성도들을 지옥의 한 구덩텅이로 던져넣기 위해서 자기 가르침과 자기 체험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못됐습니다라를 선포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고자 수고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에요. 네. 이로 인해서 때로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혀지는 직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를 시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정녕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요,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맡기며 내 안에 이 회심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지를 사모하며 주목하여 지켜보는 것. 이것이요, 무엇입니까?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 제가 이런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드나 휘필드나 청교도들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에드 폰테스라고 그 언어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그 말씀에 빗대서 그의 삶과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그대로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이 붙고 나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시대를 열어갔어요. 어둠 가운데 어둠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 진리를 덮어두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이 감춰지고 묻혀지고 숨겨진 진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어내었어요. 깨어냈고 들추어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섰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예요.
1600년대 이후에 1600년대 이후로 청교도 시대가 마주하면서 이 진리를 삶 가운데 강력하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700년대 청교도가 이주한 뉴 잉글랜드 지역, 이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차에 걸쳐서 부흥이 일어나요. 1300년대부터 1730년부터 1747년까지 1차 대역적 각성이 뉴 잉글랜드 지역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이후로 1800년에서 1820년까지 2차 영적 대각성, 1847년에서 1857년까지 무슨 역사? 이후로 대부흥의 역사가 3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들, 청교도의 유산들, 종교개혁의 가르침들,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참된 진리의 가르침들을 고스란히 갖고 1884년도에 은둔의 나라, 아침에 고요한 나라, 이 조선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회심과 부흥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은둔의 나라, 아침에 고요한 나라, 조용한 나라, 이 조선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냥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관념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요 회심과 부흥의 역사로 체험됐던 자들이 이 체험의 실학을 가지고 어디에 왔다? 이 한국을 왔다라는 거예요. 은둔의 나라, 아침에 고요한 나라, 이 조선의 문을 두드린 자들이요 이 부흥의 역사와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어요. 이거 비단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양군에요 여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저희 권사님이 나온 학교인데요. 그걸 누가 세운 줄 아세요? 네. 미국에서요 청교도의 영적 유산을 가지고 왔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북장로교 선교사들이요 청양 땅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청양 여자 고등학교였어요. 네, 거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권사님이에요. 그 밑에 난 사람이 접니다. 관계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모태신앙이십니까? 아니면요 내가 뒤 훗날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배경 속에 과연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청교도의 신학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어떤 유산과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이 은둔의 나라 가운데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평양 대부흥이 있기 이전에 우리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선교를요 가장 먼저 시작하고 주도했던 그룹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그룹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왜 북장로교와 남장로가 나뉘어져 있냐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1861년도에서 시작된 남북전쟁 아시죠? 뭐 링컨 대통령, 게스티버그 전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1861년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었어요. 남장로교와 북장로교. 그러나 남장로교에 단점이 있습니다. 남장로교는요 부흥을요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새로운 측정법이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오늘날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어떤 사람들의 울컥울컥하는 자극적인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네, 드럼을 치고 그렇다고 드럼이나 악기가 사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목하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거짓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룹이 미국 남장로교 가운데 가득 있었어요. 그러나 북장로교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걸 용납을 안 했어요. 그들은 용납을 안 했고요. 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내함으로 미련할 정도로 기다리고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안 해요. 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이 자꾸 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과 우리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심령들은요 인내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비교적 남장로교는요 어떠합니까? 인위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앞장을 서요. 찬양도요 굉장히 자극적인 찬양을 하고요. 그 당시는요 연기를 피웠어요. 또 연기를 피우고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북을 두드리고 둥둥둥둥둥 두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화약도 터뜨렸어요. 왜요? 이런 효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집중케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두었어요. 연극도 했고요. 사람들한테 광대를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교 역사가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부흥과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날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땅 가운데 정착했던 선교사들은요 캐나다에서 온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치 오차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 본인들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어땠습니까? 들어와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고 나온 무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한 사람 나와주면 나 거의 뭐예요? 고객은 왕이라 이야기하는 것 지금 거의 뭐예요? 왕이에요, 왕. 나와주는 것만 감사해요. 그럼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교회에 오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단지 교회 건물을 빌렸다는 게 아니라 회원으로 등록하기 이전에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영혼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상황을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고 논밭이 될 수 있고 거리의 한복판이 될 수 있고 시장 한바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그 영혼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성경을 이게 아니라 교재를 가지고 와 어느 시간에 모이자가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때로는 목회자를 초대했어요. 목회자를 초대했어요. 선교사를 초대했고요. 그 당시 조사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데려오기보다는 밖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오늘날처럼 티타임 하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드려요. 오늘은 어떠합니까? 교회 좀 몇 주 나오면 그냥 회원권을 부여하고요. 한 몇 개월 다니면 그냥 집사직권 주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안에는요. 위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거짓된 신자, 거짓된 목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런 자들에게는 회원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러니하게요. 이걸 누가 지금 사용합니까? 신천지가 사용해요. 여러분 신천지 회원되기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그 학습 절차가 엄청 길고요. 점검해요. 그 사람 소위 점검을 해요. 얘가 진짜 우리 식구 맞나? 계속 살피고 따져보고 점검하고. 네. 탈락도 있어요. 너 아니야. 너 아직 안 돼. 너는 아직 아니야.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도 그러한데 신천지가요. 일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는요. 누굽니까? 나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신천지는 어떠합니까? 예, 잘라요. 마음에 안 들면 신천지도요. 예, 너 다시 교회를 가. 너희 교회로 가. 이래요. 이런데 하물며 근데 이 방식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회원권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이 영혼이 진짜 지옥의 환난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재미난 이야기 하나 넣어놨습니다. 1898년 3월 30일자 그리스도의 신문인데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문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행한 신문이에요. 황해도 백천군 남면 운교의 조씨 부인이 과부로 있고, 또 며느리도 과부로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 두어 부인이 과부 고부에게 예수 말씀을 하였더니, 이 두 과부 부인이 밤새도록 이치를 생각해 본즉 마땅히 할 일이라. 날이 밝은 후에 전도하던 부인 집에 찾아가서 말하되, 내가 죄진 것을 생각한즉 참으로 죽어 마땅한지라. 뭐예요? 교회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뭐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영혼의 상태 가운데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뭐예요? 자각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당신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제자훈련 가운데서 어떤 코스를 밟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교리와 성경 공부를 가지고 그냥 화석화된 신자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체험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요, 성령의 역사를 계속 주목해봤고요. 그때 사용한 교재들이 있어요. 예. 제가 사랑하는 철로의 역정,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부터 할 장원양후 상론, 철로지기, 중생지도, 성교 찰리, 이와 같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재들이 오늘날 시중에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요? 뭐 기독교 기본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소유의 문답, 대유의 문답, 하이데베르크, 도르트 신조, 베이직 신앙 고백. 그 당시는요, 베이직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성경 교리 공부 교재로 만들었고요. 대화 형식, 이야기 형식, 어떤 소설 형식으로 만들어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철로역정을 이야기하고 앞에서 보여주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에서 들었어요. 야, 내가 있는 이 땅이,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때도 할 건데, 내가 발 디딛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의 도성이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하나님의 본향이구나.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었다면 나의 안에 생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신문에 나왔던 우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의 고백이에요. 네. 또 한 가지고요.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마음의 종교입니다. 잠언서 4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곧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살펴봤어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살펴보고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예, 마음의 변화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 공부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가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을 계속 살펴보아요. 이 10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는지, 듣고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순종함이 나타나는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한다, 내가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아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당신 가운데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십니까?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교제와 교통과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냥 직분을 가지고 나는 뭐네 이렇게 있는 것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뭐예요? 교회 나와서 연보하고 봉사하면 괜찮아, 이거예요. 네. 교회의 필요, 교회의 요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필요하니까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왜요? 그 영혼의 회심과 거듭남을 살피지도 않고 장로 주고 안수집사 주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요.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명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종 말씀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주 안에서 끌어가야 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공동정신이에요. 세상과 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치 활동합시다. 막 그냥 깃발 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예. 선교사들을 볼 때 처음에는요, 외국 사람이라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함을 보고 조선 한국 사람들이요 따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믿음을 보고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직장이 세워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사회를 등한시하고요. 수도원 생활해요. 기도원 생활해요. 나 기도했으니까, 나 말씀 들었으니까. 어떠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선교사들은요 공동전신을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세상과 사회를 외면하고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바탕 가운데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내오는 것, 예, 마음의 종교, 그리고 영혼의 회심, 그리고 성경 공부와 사경회 같은 모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회, 그리고 본문에다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두 번째로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흥의 징조가 어떻게 났는지요.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계속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계속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데 1903년도에 조금씩 부흥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니까 그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었던 악한 역사, 그리고 죄의 역사,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혹시 2007년도 혹시 해운대 가보신 분 계십니까? 2007년도에요.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이 평양의 부흥이 다시 임하길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막 모이고 기도하고 집회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마이크 하나 잡으면서 말씀 전했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왜 운동과 구호에 그친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마주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이 했던 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이밀었어요. 여러분, 영혼이요 위로를 받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요 예전에 지금도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을 어떻게 주의 은혜로 변화시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입장과 태도를 위로하면서 당신 힘들죠? 어렵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어요. 당신 지금 던져지면 지옥 갑니다.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울증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영혼의 위로와 안식입니다. 선교사들은 조선 땅 가운데 들어와서 영혼들로 하여금 진리에 마주하게 했어요. 진리를 마주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갈망뿐만 아니라 겸비됨이 일어나요. 우리 본문 볼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서 돌이켜 서서 갔어요. 왜요? 나는 아직 나의 행위와 나의 수고로 나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주님 앞에서 돌이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당신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어떡합니까? 그 심령이 낮아져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이 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의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전만 받아들여요. 왜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영혼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금 지옥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방식이었고 청교도들의 방식이었고 종교개혁의 방식이었고 어거스틴과 사도 바울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방식이었다는 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던져질 때 그 영혼이 충격을 받고 그 앞에 꼬꾸라져요. 처음에는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기독교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배려했기 때문이에요. 선대했기 때문에 야 같은 놈들이다 하고 서양 사람들은 막 돌을 던졌어요. 이익풍 목사님이요, 회심하기 이전에 돌을 들고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 마포 사멸이죠. 마포 선교사님, 그 마포 사멸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져서요, 던진 게 아니죠, 찍었죠. 그래서 턱이 다쳤어요. 턱이 다칠 정도로 선교사들, 예수쟁이들, 야소교를 믿는 애들 그냥 돌을 던졌어요. 네, 그런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엄중하심 앞에 굴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1903년부터 있었던 징조예요. 그런데요, 이 징조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징조와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고 깊어졌어요. 여러분, 깊어짐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떠나갔다라는 건 무슨 일입니까? 네,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고요,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있어요. 이미요, 평양은요,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청일전쟁 때문에요, 완전 전염병이야, 전쟁의 기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과 술과 도박과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낮아지게 하셨고 경비케 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갈망하겠다? 부흥을 갈망하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예를 심고 인내를 베풀라. 너희 묵은 땅을 기념하라. 지금의 곧 여호와가 하셨되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예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영혼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비케 하시는데 그 겸비케 하시는 은혜를 견디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사경 인도하라 하는데, 말씀 인도하라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있던 어떤 남성분이 도망가 버렸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유아봉으로 뛰어들어 숨어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영혼의 심령을 기경하고 때리는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거짓 평안과 거짓 위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때리니까 요등은 안 됐어요.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권사님이 왜 그런가 겁이 날 정도였다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한 가운데 때리는데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야겠다,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해봤어요. 공부도 하고.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겸비케 하심으로 누구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 여기 한번 제 사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왈롱 선교사님이요, 미국 북장로교부 선교 보고서 중에 하나였는데요, 코리안 미션 필드인데, 죄 질책과 그에 따른 고백들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매 저녁마다 가면 갈수록 숫자적으로나 그 질책의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1월에 있었던 여자 성경 공부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흐느끼며 가슴을 치고 또 어느 때는 죄의 무게로 인하여 마룻바닥에 가라앉은 것 같이 그 심령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온 회중이 흐느끼며 자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썰런 선교사님의 보고서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점점이요,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경회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요. 마침내 1907년 1월 평양 여자 보통학교에서 이 일이 터집니다. 아침 예배 드리는 데에 학생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굴복되기 시작해요. 이후로 3일 후에 1월 18일 평양 장대현교에 있었던 그 사경회 가운데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영혼들이 점점점 이 불꽃이 일어나서요. 같은 해 2월에 승동교회 아시죠? 지금도 있습니다. 합동 측의 승동교회에서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어져요. 평양, 서울, 개성, 공주, 전주, 청주, 그리고 심지어 만주와 일본과 중국 상해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인도와 그리고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까지, 스콜랜드 지역까지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어떤 방언이나 은사나 기적 체험이 아니라 그 영혼이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요, 이것이 무슨 감정적인 변화인지 이걸 제어시켰어요. 자제했어요. 자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라고 자기 목 높아 한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굴복하고 순종했어요. 제가 예전에 거짓붕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붕. 어느 교회에서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요, 강사들의 초청해서 어떤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들어가요. 근데 제가 계속 두렵고 떨리면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거짓부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게 참으로 부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부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들떠 있었어요. 저 또 어떤 분은요, 이건 부흥이 아니다, 마귀의 역사다. 근데 그것을 제어시키고 절제시킬수록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요. 왜 우리의 일을 막습니까? 이단과 똑같죠. 결국 교회가요, 깨지고 분열이 되고 성도들이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참된 진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질서 가운데 순복해요. 질서 가운데.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성문 앞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울지 마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거기 딱 순복해요. 질서와 권위와 순종, 누구를 두려움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요, 이 평양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가 질서 가운데 일어났어요. 네, 질서 가운데 절제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엎드렸어요. 이런 역사가 평양의 대부흥입니다. 네. 아주사 1906년도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이라든지 1906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들은 거짓된 부흥들이었어요. 네, 뭐예요? 질서를 벗어나서 어떤 은사나 거짓된 기적을 쫓아가고 예언이나 질서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런 잘못된 일들은요,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신 부흥이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부흥 이후에 한국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은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갔나? 예, 여러분, 이 부흥이 휩쓸고 나서의 경건의 능력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경건의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냐면요, 어떤 집사님이요, 걸어가다가요, 마을 주민들이 알죠, 이 사람이 야소 교인인 걸. 집사님이요, 성경을 딱 가지고 가는데요, 담배 피던 마을 청년들이요, 그 집사님 앞에 담배를 끄고, 아우, 집사님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예수를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자 이 세상이 비로소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떨었어요. 네, 덜덜덜 떨고요. 그 앞에서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얘기해요. 예,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요. 이전에는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됐어요. 네, 무거운 짐이 돼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린 지옥에 던져져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멍이에요.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겨주셨어요. 이 법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이 법 앞에서 우리는 회개의 제목을 찾아가고, 이 법을 비록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네,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누구를 경외하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의 여인들 중 한 여인은 주의를 위해 희생하였다. 거의 모든 장사가 5일장이 서는 날에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자주 이 나이들이 일요일이 되어서 5일간의 모든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이 날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지킨다. 원도두 선교사님의 북자노교 선교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장 서는 날이 딱 주일과 겹치면 여지없이 자기 이익을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 그리고요, 성도들의 경건의 수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자들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보세요.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기풍 목사님을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럼 제주도는 그 당시 불모지였습니다. 네. 1909년도에요. 최관원 선교사를요, 블라디보스톡으로 파송해요. 네. 한석진 목사님을요, 중국으로 파송합니다. 1907년도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만주와 북경과 상해 지역에 있는 북장로교 선교 교구를 아예 한국 선교사님들이 맡아서 담당해요. 이것이 뭐예요? 한국교회가 비록 대한민국에서 채 1%도 되지 않지만 그들이 선교와 전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이게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미국에요, 1730년도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네, 인견 선교로 헌신의 열매를 맺혔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든 선교사님, 아이작 호튼을요, 인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2차 대각성이 1820년대에 있었을 때 남미 선교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1857년에서 58년도에 있었던 그 대부흥 가운데서 이제는 어떠합니까? 아시아로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은둔의 나라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 선교가 시작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조선 땅 선교도 시작됩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한국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주변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교리화되고 지식 가운데 화석화되면 선교와 전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나는 여지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화석화되고 관념화되고 지식화됐어요. 그러나 이 지식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양이요, 여러분, 양을요 잃어버리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을 잃어버리면요, 하늘과 땅과 수풀과 이 광야의 색깔과 양의 색깔이 똑같아요. 못 찾아요. 눈 씻고 찾아봐도 양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 양이요, 홀로 남겨지면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수풀이나 바위 사이에 숨어서요,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이 양 어떻게 찾아요? 찾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주인의 음성이에요. 주인의 음성 외에 양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열매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예요? 주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그들의 건지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다른 수단,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떠합니까? 구호활동하면서 이게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네, 사람들 모아놓고 사인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복음 제시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해봤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쌀을 받고 먹을 것을 받고 간 사람은 다시 안 와요. 그러나 비록 쌀과 양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다음 주도 오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여해요. 왜요? 믿음이 일어나니까.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는 부흥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1901년도에 세워졌던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1회 졸업생이 탄생하면서 목산수가 시행이 돼요. 1907년 부흥이 있고 나서요. 네. 여기 명단들이 있는데 한석진, 이기풍, 길선조, 방기찬, 양전백, 송민서와 같은 이 7명의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부흥의 열매입니다.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말씀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피어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회심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교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와 목회자와 신학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에 사람들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의 열매들 가운데 헌신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학? 나 관심 없어. 선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의 보고서인데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결코 고백과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상할 때 평화가 따른다. 가능한 모두 보상을 하였다. 여러 해 동안 우리에게서 훔쳐간 돈과 물건이 되돌아왔다. 전신의 사람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들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고백하고 훔친 재산이나 돈을 돌려주었다. 전 도시가 술렁거렸다. 한 신자가 돌아와 전에 여러 해 동안 부정직하게 얻은 돈의 총액을 돌려주자 당사자인 중국 상인이 매우 깜짝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과 회심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도덕법이 세상의 실정법 위에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훔쳐지고 우리가 그 돈을 훔치고 간음을 하고 더러운 일 한 거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비로소 하나님의 법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요. 그 나타남의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요, 학생들과 지체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토하며 놓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볼 때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당신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끝까지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마음을 살피지 않는 영혼들은요, 여전히 위선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요, 거짓된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회심과 거듭나는 역사, 이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